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에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8월 27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만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사가 심란할 때가 있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사오니 가파르고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돌보고 보듬어 안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옛 존재를 녹여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어 오늘 예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응답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할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수선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오늘 주님의 존재 앞에 서서 참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의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주의 왕 되심을, 주의 주 되심을,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싸우니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저의 모습이 심히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마음에 죄와 욕심을 담고 내 주정만을 앞세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 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 계절을 허락하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높이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풍성히 또 추수할 것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치유됨과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 계시는 지역마다 틀려오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육관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또 비용과 여러 가지 허가와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많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의 말씀인데요, 그 앞에 23편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24편도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또 이런 찬양곡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문들이 머리를 드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이라, 혹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건가? 내 머리를 들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는요, 찬양을 불러도 그 뜻을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될 뿐 아니라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시편 24편 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9절도 보실까요? 내용이 같습니다. 숫자가 7에서 9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들은 어떤 문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리고 문들이 머리를 어떻게 들 수 있는가? 문에게 머리가 있는가? 게다가 영원한 문들은 또 어떤 문을 의미하는 것인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저 문들이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지요. 혹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니까 옛날 고대나 중세 시대 전쟁 영화를 보면 이 성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같이 줄을 잡아당기면 큰 성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이 있었던 가나안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문을 위아래로 올리는 그런 구조의 문은 없었습니다. 좌우로 열리는 문만 있었죠. 그러면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어떤 이는요,
이 문들이라는 것이 혹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아니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문을 상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성전문이 열린다, 이런 뜻으로 추측을 한 것이죠. 그게 아니면 당시 각 성읍마다 이 성문을 통과할 때 이 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방들이 있었는데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방이 있거나, 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양쪽에 3개씩 총 6개의 방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그 성의 리더들이 재판을 하거나 행정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마도 그들이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서학자들이 다윗이 살던 시대의 문화와 또 주변국들의 유물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이디엄으로 사용하던 문학적 표현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본문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컨텍스트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가나안 땅은 왼쪽 밑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당시 발달된 문명을 가진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던 표현법이 있었으니, 큰 제국의 왕이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할 때 그 점령당한 도시국가의 왕은 패배의 의미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가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즉, 머리가 들려진다라는 표현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항복한다, 이 의미로 널리 쓰여졌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이다. 또한 각 도시국가의 한가운데 언덕에는 대부분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남미에 가보면 중앙 언덕에 신전의 흔적들이 딱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당시 사람들이 신전을 그 중앙 높은 곳에 세운 이유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호신은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전의 문들을 통과할 때 영원한 문을 통과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국가가 함락당할 때 성벽의 문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의 문도 무기력하게 열려지게 되고 큰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서쪽 애굽이나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물들과 벽화에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제국들의 그 강함과 또 왕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또한 구전으로 말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은요,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이런 문학적인 표현법을 가지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것은 적들의 문들이 열리면서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전의 문들도 결국 다 열리고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영광의 왕은 누굽니까? 옆나라 애굽에서는 파라오, 바로가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하였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곳의 패권을 장악한 왕이 그렇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 선포하는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10절도 보실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모든 군대, 모든 백성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시편에도 그대로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시편에 음을 붙여서 찬양곡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를 드릴 때,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백성들은 이 찬양곡을 부르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위의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정말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3000년 전에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말씀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내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쓰러진다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삶에는 문들이 머리를 드는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자녀의 문, 건강의 문, 사업의 문, 관계의 문, 신분의 문, 법적인 문, 이런 문들이 왜 머리를 들고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잘 안 될 거야, 내 삶에는 문들이 잘 열려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가 성경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그렇게 다툼하는 그런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팥죽이 나오고 몸에 털을 붙여서 위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야곱을 좋아하니까 늘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 피해자 아닙니까? 팥죽 사건은 그렇다 해도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실 때에 동생과 엄마가 짜고 자신을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최대 피해자는 형 에서인 것이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에서가 잘못한 것이 있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분, 그 권세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같은 급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나오는데요,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악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기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든 초점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문들을 점령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가정의 문들아, 사업의 문들아, 건강의 문들아, 나를 위하여 열릴지어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행복을 목표로 하니까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면 행복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업과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목표, 돈 많이 벌고 대박 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다 놓고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무병장수를 추구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진짜 무병장수하죠. 천국에선 새 몸을 받거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몸에서 빛이 난 것처럼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무병장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몸이 약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육체의 가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힘내서 죄 짓는 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며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다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생계를 위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삶의 문들이 머리를 드는, 문이 열려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전 세계 곳곳마다 견고한 성벽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견고한 성벽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일터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견고한 성벽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나의 육신 가운데에, 또 나의 머릿속에, 나의 입술에 세상적인 행동과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의 그 견고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전 세계 곳곳마다 파괴와 무질서와 전쟁과 질병과 오염과 우상 숭배의 모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과 또한 여러 가지로 중독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공동체와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강한 힘을 가진 왕들, 이들은 군사력으로 주위를 정복하고 성벽의 문과 신전의 문을 열고 적장의 머리를 들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으로 기록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풍조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견고한 문들이 머리를 들고 열려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죠. 그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며 문이 열려지며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진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미대에 선포를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닫혀져 있는 그 견고한 문들은 무엇입니까? 그 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왕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우리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의 문들이 열려지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안경경으로 맺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 닫혀져 있는 견고한 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존전에 바쳐진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아멘. 우리를 높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계속하여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9월에도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9, 10월호가 단풍잎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올 가을에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9월 주방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비 예배 후 재료 손질로 도와주실 분과 큰비 예배 후에 배식 정리 및 정리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교회 로비 입구 빨간색 포스터에 봉사하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에서 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교회 학교를 섬겨주실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하와이 마우이 섬을 위한 구제 헌금을 다음 주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헌금 메모란에 하와이 또는 재난구제라고 기입하신 후 봉헌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까지 전교인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반이 9월 5일부터 시작되어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말씀 여행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냐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견고한 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